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죠. 정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다고 우리 고백하며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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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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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제일 나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죄인이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주를 낭모하는 자 락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모하는 자 늘 한번하리라. 주를 안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귀를 잃은 양떼를 도는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와 안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모하는 자 달려가 이놓지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이놓지 않네. 주와 안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하늘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안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오늘도 우리를 늘 강건하게 하실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과 존귀와 찬양에 돌려드리며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강건케 하십니다. 영과 혼과 육을 강건케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도 효도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도 순종하고 또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한 번 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나 주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하네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하네 아멘. 우리 시간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 또 경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어버이날을 맞아서 우리 부모님 어머니에게도 나를 낳아 키우신 어버이에게도 공경하고 사랑하지 못했다면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영적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더 뜨겁게 사랑하고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가운데 은혜를 부어달라고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은총의 기름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를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이여 임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또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외에 구원자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을 맞았습니다.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정말 우리가 내 살아생전 나와 함께 하셨던 또 나를 기르시고 낳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헌신과 수고를 함께 하였던 우리 부모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또 효도를 다했습니까? 아버지 못다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진정으로 부모를 효도함을 가르침으로 하나님 자녀로 바르게 자라게 하여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다시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2025년 어버이 주일 2부 감사 예배로 하늘 경 돌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다시 한번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하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명이 또 우리에게 정말 어떻게 하라고 명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듣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부모를 향하여 공경하고 또 주 안에서 순종하며 효를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지혜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9장, 통일 찬송가는 304장입니다. 579장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박종옥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꼭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좋은 계절과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한 주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앉게 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보호하심과 사랑 안에서 지켜주시고 오늘 또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인도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어버이날은 지났지만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부모님 세대를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뿌리를 심어주시고 기도로 우리를 품어주신 부모님들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깊은 사랑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세월의 흔적과 질병으로 연약해지실지라도 언제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섬기는 앞선 어버이들의 삶이 우리 가정과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며 모든 가정과 교회가 진리 안에서 더욱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존경과 사랑, 감사와 용서가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이 자연스레 흘러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에게는 지혜와 은혜를 더하시고 자녀 세대에게는 순종과 경외함이 살아나게 하셔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대립과 갈등 그리고 민심의 분열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권력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분열과 혼란 대신 소통과 통합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흘러 넘치는 복음의 나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가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세워주신 교육부서와 교사들에게는 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예배와 말씀 훈련 가운데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말씀 위에 굳세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로 자라나며 가정과 교회가 연합하여 다음 세대의 영혼들을 품고 돌보는 따뜻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손을 얹어주시고 애로움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쳐있는 이들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도움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와 반주자 지휘자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부으시어 흘러넘치는 찬양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모두 믿음의 선진들에게 받은 그 은혜, 그 귀한 신앙의 유산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고 그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바르게 흘려보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며 가정과 교회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특별히 어버이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신 이후에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를 나누시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합시다. 가정을 달을 맞았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합시다. 네. 아니 당연한 말인데 그죠? 인사를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못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고 서로 인사를 나누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태초의 사람은 행복했어요. 그러나 뭐가 들어오고 나니에 이 행복이 깨졌죠? 죄가 들어온 다음.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이 행복이 깨어졌어요. 이제 사람은 이제 에덴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행복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행복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뭔가를 소유하면 행복할 줄 알고 끊임없이 돈을, 부귀영화를, 또 명예를, 권세를, 쾌락을 추구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소유하면 행복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진 거죠. 그러나 착각이죠. 그렇다면 지금 가장 부자가 제일 행복해야 되겠네? 부자들은 다 행복한가요? 응? 지금 정치하는 사람 다 행복해야 되겠네? 적어도 자기 원하는 걸 이루었잖아. 근데 보니까 맨날 지지고 싸워. 행복할까요? 행복해 보이지 않아. 예. 그 욕먹는 자리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면 행복합니까? 제가 잠깐 봤는데 지금 캐나다, 미국, 또 멕시코 마약과의 전쟁입니다. 거리마다 이 뭐 펜타졸, 펜티졸 아니야 펜타졸 뭐 그런 약이 있대요. 마약 성분인데 이미 뭐 네덜란드나 유럽이나 이런 데는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미 양성화됐어요. 합법화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마약을 섭취를 하고 미국도 물론 마약은 금지 뭐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어떻게 신기하게 들어와서 막 길거리 사람들이 좀비처럼 다녀요. 마약이 뭐라 그럴까 우리가 히로뽕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 옛날에 대마초 그런 거보다 이 뇌에 전달되는 그게 10배나 강하대요. 그래서 사람이 신경이 끊어지고 막 그래서 좀비처럼 된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막 정신을 잃고 막 쓰러지고. 그런데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마저도 심각할 정도로 그렇게 마약으로 오염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캐나다 좋아하지 마십시오. 이민 갈 생각. 보니까 어제 제가 약간 유튜브를 봤는데 캐나다에 사는 사람이 너무 물가가 비싸서 자기도 한 우리나라 돈 한 600 정도를 버는데 이게 너무 세도 비싸고 또 물가가 비싸서 버는 또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세금을 다 때려 맞고 나면 정말 하루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참 훨씬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참 좋은 나라가 아닌가. 절대 우리나라 나쁜 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에게 다시 돌아와서 말씀으로 범죄한 인간들에게 다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들이 우리의 정신을 아주 그냥 아주 홍콩 가게 하는 그런 것들이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약이나 뭐 술이나 뭐 담배나 이런 수많은 어떤 우리의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 단어 그게 뭐지? 굉장히 아주 마약적인 기쁨을 주는 걸 뭐라 그러죠? 엔도필 말고 사이노필 말고 그보다 더 한 단계 더 높은 거 있어요. 하여튼 갑자기 설교의 말씀이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이거 몰라도 괜찮아요. 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어요. 행복한 인생을 위한 절대적인 법칙 그게 뭡니까?
그림 보면 이게 뭔지 알아요.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뭘까요? 뭘까요? 네, 십계명입니다. 이렇게 해도 네, 십계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두 개의 돌판에 새겨졌죠. 첫째 돌판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루는 네 개의 계명,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돌판에는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6개의 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결국 10계명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뭐냐?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하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결코 행복은 내가 뭘 많이 소유했기 때문에 또 내가 뭔가를 성취했기 때문에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과 어떻게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우리 인간의 행복이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십계명을 두 계명으로 축약한다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세 계명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라. 옆으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웃과의 관계. 결국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자,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째 되는 계명이 뭐죠? 바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관계를 맺는 분이 부모잖아요. 부모잖아요. 오늘 주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고, 또 이 말씀을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1절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계명에다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에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고까지 약속하시면서까지 왜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이 계명을 중요하게 첫 번째 되는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또 왜 성경에서는 수없이 많은 구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하라, 존경하라, 효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순종하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야 됩니까? 그게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인간의 질서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중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든 말든 공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그걸 왜 법적으로 제재합니까? 인권 탄압입니다. 그런가요? 에? 아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신 그 부모님이 대한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얼마나 많이 헌신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어했고 아파했고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까? 그리고 그 고생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나요? 어릴 때는요, 아예 그냥 나에게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돼요.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하루 인건비가. 요즘에는 그 복지가 잘 돼가지고 그 자녀를 낳으면 그게 부모들이 와가지고 몇 시간씩 케어해주고 가잖아요. 근데 그게 돈이 한 달만 그렇게 하면 한 200~300만 원을 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200~300만 원 받고 그 일을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럼 그것뿐입니까? 다 돈이죠. 자식 키우는 데 들어가는 게 다 돈이에요. 대학까지 보내고 나면 정말 부모들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내가 희생해야 돼?
그럴 수도 있나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바보야 바보. 명령입니다. 아니 명령이기 전에 이게 인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 앞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결코 취사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내 마음대로 내 속에 오른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명령은 아멘으로 순종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가정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제사장, 왕, 그리고 선지자가 있죠. 그들만이 기름 부어서 안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수의 축복권이요, 가정에서는요 부모에게만 허락이 됩니다. 부모에게만 자녀를 안수하고 또 자녀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도 또 지금도 하나님이 목회자를 기름 부으셨잖아요. 또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수하면, 그 목회자가 안수하면 하나님이요 그를 통해서 안수받는 이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부모가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서는 부모를 대리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안수하고 축복하고 기도해도 감사한 것이죠.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부모를 존경하고 또 공경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공경한다고요? 내가 그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성경은 이것을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 잘못되었기 때문에. 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어찌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우리의 부모 대신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한다고 말할 수 있냐? 맞죠?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것도 하나님은 위선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이런 위선자들을 싫어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어기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하더라고요. 몇 구절만 봐도, 딱 두 구절만 봐도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니까 함께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오늘날 부모와 엄마 아빠가 마음에 안 든다고 실제로 폭행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참으로 폐륜이죠. 잠언서 30장 17절이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러니까 이만큼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의 빛을 많이 진 분이 있다면 누굴까요? 우리 부모님일 겁니다. 그런데 잠언서 17장 13절에서는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오늘날 세상의 불행은 선을 악으로 갚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그가 그것을 악의로 갚아버려요. 선을 행한 자가 더 불행해져 버려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그런 일을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셔서 악으로 선을 갚는 자들에게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악한 자들은요 평생을 계속해서 그 악 위에 악을 그래서 선업을 쌓는 거고 세상 말로는 이제 악업을 쌓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 위에 죄를 계속 중첩해서 쌓아올리니 그 마지막에 그 지옥 형벌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울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부모가 좀 다른 부모들에 비해서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내게 도움을 많이 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왜 낳은 부모를 멸시하고 증오하고 그런 권리가 내게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낳아주셨고 사랑하셨고 얼마나 헌신해 주셨습니까?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자녀들을 최선을 다해서 양육해 내었지 않았습니까? 요즘 세대는 그러지 못한 부모들이 너무 많은 시대라 또 참 보편적이지 못한, 이제는 이게 보편적이지 않은 것이 되어서 참 안타까워요. 지금 부모들이 자녀를 버리는 일도 참 많고 자식을 사랑하지 않고 자녀를 어떤 수단으로 부모의 어떤 이 출세의 뭐 수단으로 삼는 경우도 또 있더라. 어쨌든 잘못된 부분들의 많은 것은 그냥 그런 죄악들은 내려놓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정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이게 보편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땅히 해야 될 도리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요, 또한 마땅한 도리요, 그리고 성경의 원리요. 어떤 원리요? 복받는 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를 보면 참 안타까워요. 진짜 이 세대에 2000년 전에 그 고르반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고르반. 내가 부모님께 당연히 해드려야 될 효도를 나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부모에게 효를 안 해도 돼. 이게 고르반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효를 다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팽개치고 하나님께 잘한다고요? 이거를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 헌신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자, 어쨌든 요즘 사람들을 보면 좀 요즘 사람들에는 MZ 세대들의 모습 속에서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뭐 신세대, X세대, Z세대, 이제는 MZ 세대. 참 세상이 많이 변했죠. 그들은 내게 얼마나 이것이 유익한가를 먼저 봐요. 내게 도움이 되냐, 내게 이익이 있냐. 두 번째는 내가 얼마나 편한가를 봐요. 내가 편해야 돼. 내 마음이 불편하면 안 돼. 내가 짜증나거나 일 때문에 내가 부담 갖거나 내가 힘들면 안 돼. 내가 편해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내가 얼마나 즐거운가. 그러니까 요즘 세대는 바로 이런 것들이요, 그들의 삶의 원칙이 되어서 여기서 조금만 나를 힘들게 하면 안 해. 조금만 이 원칙에서 벗어나면 싫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도 이 원칙을 적용해서 결정하려고 해요. 부모가 내게 용돈도 주고 재산도 주고 그러면은 왜 내게 유익을 주고 나를 즐겁게 하고 그러니까 좋아. 그건 내가 부모를 공경해. 그런데 늙고 실속이 없으면 더 이상 내게 뭐 줄 게 없어. 근데 부모가 짐덩어리가 돼서 내가 이제 부모에게 돈을 치료비를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귀찮은 존재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 이러면 안 되죠. 나쁜 말 하려고 말았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만약에 야, 내가 지금까지 너 키울 때마다 너 자, 한 달 생활비 너한테 얼마 들어갔어? 봤지? 자, 도장 찍어. 나중에 갚어? 이자는 내가 안 받을게. 내가 한 달에 너를 위해서 밥값, 뭐 생활비값, 용돈, 또 뭐 교육비, 또 이것저것 필요한 거 사주 다 써놨지 봐. 너 한 달에 150만 원 들어갔네. 도장 찍어. 이러면 야, 진짜 나중에 그거 갚으려면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죠? 이제 독립하고 나서 살아보니까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부모님께 이까지 갚으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지 않잖아요. 다 희생했어요. 다
다 무료였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부모에게 내게 좀 도움이 안 된다고, 내게 좀 뭐 줄 게 없다고, 또 내게 집덩이나 되었다고 어느새 부모를 모른 채하고 등한시하고 멸시하고 등을 돌려버린다면 이거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할까요? 배은망덕이라고 합니다. 배은망덕한 놈이 되는 거예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부모들이 희생했습니까? 얼마나 노력하고 헌신했어요. 그런데 왜 오늘날 이런 배은망덕한 자녀들이 많이 생겨나는지 아십니까? 오늘 그게 또 부모의 잘못이에요. 어떻게 보면 공부를 많이 시키려고 애를 써요. 공부는 많이 시켰지만 인성을 바르게 교육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자녀들 공부할 때, 자녀들에게 키울 때, 야, 너 왜 이렇게 착해? 착할 필요 없어. 이기적이어야 돼. 좀 남들 거 좀 빼서, 좀 인성이 좀 쓰레기면 어때? 공부만 잘하면 돼. 너만 잘 되면 돼. 아, 이러니까 이렇게 배우고 자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겠습니까? 너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부모가 잘 되는데 방해가 되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하겠습니까? 현대 자녀 교육들이 이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바른 인생, 바른 신앙 교육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자녀들에게 뭐 효도받고 공경받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예전에는 엽전에 보면은 구멍이 있죠. 엽전에는 옛날 그 조선시대 엽전들을 보면은 뭐 상평통보 뭐 이런 거 그렇게 다 기억나네. 거기 보면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돈은 앞을 가려도 그 구멍으로 부모가 보이고 형제가 보였죠. 그러니까 돈보다도 부모와 형제를 더 먼저 볼 수 있도록, 이 돈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에 또 형제 간에 의가 상하지 않아야 된다. 근데 지금 돈은 어떻습니까? 구멍이 뚫려 있지 않아요. 아, 제가 지갑을 안 들고 왔네. 돈이 없네. 제가 돈이 없네요. 이게 돈이다. 500자 2개를 막았어요. 그러면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돈에 눈이 벌면, 돈에 눈이 멀어버리면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정말 이 집안에 서로 의가 상하고 관계가 깨어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 앞에는, 돈이 앞을 가리면 눈에 보이는 게 없다는 말이죠. 자, 이런 욕심을 벗어나려면 결국 돈 때문에, 그 돈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런 사망에 처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욕심을 버려야 되죠. 이 욕심을 벗어나려면 우리가 더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삶을,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그렇대요. 추리적인 사고가 있고 계시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자, 추리적인 사고는 뭐냐면 이것을 이것저것 따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내게 옳으냐 그르냐 그거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추리적 사고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내가 내 눈에 보이기에 옳은 것을 옳아요. 내 눈에 보기에 틀린 것은 틀려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말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야. 이게 그러면 계시적인 사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것이 내가 옳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항상 뭘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옳으면 내가 그건 틀린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도 말씀이 옳다니까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틀리다 그러면 내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내 옳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틀리다 그러면 틀리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야. 이게 계시적인 사고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선한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분명하죠. 그러니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를 결국 어디로 인도합니까? 천국으로 인도하잖아요. 지옥이 아니라. 우리 생각대로 살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대로 살면 천국 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생각이 옳다고 그게 다 선이 아니고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지금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꼭 조명하고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밤 말씀도 마찬가지죠.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보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근데 여기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이 말을 보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좀 더 어원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생각이 되죠. 그런데 현대 번역 성경, 그러니까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성경을 보면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입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기쁘게 하든 주님을 기쁘게 하든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어른을 기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땅에 태어나면서 여러분 내가 부모를 정하고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내게 그 부모를 정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부모를 내 마음대로 갈아치울 수는 없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고 나를 힘들게 했고 나에게 상처를 줬고 내게 많은 또 참 내가 원하는 것들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은 부모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이 옳은 것을 우리가 옳다고, 즉 그런 부모임에도 우리가 공경하는 것이 성경은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 다시 해볼까요? 에베소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셨다는 것은 네가 이렇게 살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죠. 어떻게 해주겠다는 말씀이죠?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잘되고 장수합니다. 잘되고 장수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룻기에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오죠. 자, 그의 가족이 베들레헴에 살 때 큰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압에는 지금 풍족하대요. 기근이 없대요. 그래서 이들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가서 두 아들이 또 거기에 처자들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았어. 아비도, 나오미에게는 자기의 지아비도 죽고 두 자식도 다 죽었어요. 두 며느리만 떨렁 남았네. 네. 그러니까 야, 내가 여기서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고 베들레헴 돌아가기 작정하고 어떻게 하죠? 너희들은 아직 젊으니까 너희가 나처럼 평생 너희가 갑으로 얼마나 불쌍한 생이냐. 그러니 너희 동족 중에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빠이빠이, 안녕, 잘 가. 그랬더니요, 첫째는요 뒤도 안 돌고 가버렸어요. 근데 둘째 며느리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세요. 어머니, 내가 죽는 일 외에는요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간곡하게 눈물로 호소하니 그 롯을 보고 나오미가요, 그래, 너는 나와 같이 가자. 자, 어떻게 됐을까요? 첫째 며느리 이름도 잘 모르겠어 나. 그리고 왜 별로 근데
둘째 며느리 이름은 기억해요. 왜? 성경 한 권의 이름이 룻기예요. 그러니 그 룻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죠. 성경의 제목이니까. 그리고 그 이름이니까. 거기다가 그가 누구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그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족보에 오르는 가장 위대한 어머니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룻은 결국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모를 공경하였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그뿐입니까? 사도 요한이요,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싶었는데, 물론 요한계시록을 써야 되는 사명도 있지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유일하게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가 있었어요. 누구죠? 사도 요한입니다. 그 옆에는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통곡하며 눈물로 정말 흘리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요한에게, 요한아,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라는 의미로, 요한아, 봐라, 내 어머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하죠?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시로부터 사도 요한은요, 자기 친어머니도 아닌데 마리아를 친어머니처럼 정말 힘을 다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셔서 그가 나이 90이 넘을 때까지 살았잖아요. 자, 장수했죠. 뭐 어쨌든 룻도 또 사도 요한도 하나님 앞에 부모를 잘 섬김으로 복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모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초반기에, 우리 어릴 때는 정말 하나님과 또 이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고,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주셨죠. 이게 하나님 세운 질서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커서 이제 자녀를 낳아 보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죠. 자식이 대바라지고 아주 그 뭐 금쪽이 내 사랑 금쪽이 맞아요. 아주 그냥 금쪽 같은 내 새끼 뭐지? 하여튼 와, 거기 보니까 정말 그냥 자식 때문에 부모가 얼마나 속을 쌌는지. 거기 무슨 그 교수가 나오는데 그걸 아주 열심히 케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쨌든 자녀 교육이 어릴 때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성경은 매를 들어서라도 자식이 잘못되지 않도록 가르쳐라. 그러면 커서도 부모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뭐 그랬나요? 하여튼 자녀 교육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24절 이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불의하게 사는 자식을 둔 부모는 그러니까 평생 즐거울 것이요가 아니라 고통스러울 것이었어요. 그래서 의롭게 사는 것이 중요해요.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에 의인의 말은 한 점 더 나아가는 거죠. 주님은 누구를 의인이라고 하셨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의인으로 칭하십니다. 모든 죄를 사함받고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함에 따르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 오늘 바로 그런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맞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예수 안 믿고 곁길로 가보세요. 부모 속 터집니다. 부모가 예수를 잘 믿는 부모가 정말 자녀들이 정말 허랑방탕하고, 그 모니카 보십시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얼마나 믿음이 신실했습니까? 자녀도 그렇게 어릴 때 양육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가 삐뚤게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단에 빠지고요, 또 아주 그냥 불황자가 되고요, 또 아주 그냥 사생활을 낳고요, 정말 개차반처럼 살았잖아요.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엄마가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이 부모의 소원이에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그러니까 불의하게 사는 삶이 뭐냐? 예수를 떠나는 삶이 불의한 삶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의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모의 기쁨입니다. 그럴 때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바로 그것이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오늘 이 계명을 받은 우리가 다시 한번 어버이날 또는 어버이 주일만 부모님을 좀 잠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부모님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고, 그런데 한 가지 주 안에서 잊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과 너 교회 가지 마 이러면 이거는 아니죠. 이건 불순종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교회 가는 것은 우리가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할 때 주 안에서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찬송가 579장 1절만 들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았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요 명령이었고, 또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약속이 있습니다. 땅에서 잘되고 또 장수하는 복을 주님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장수는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어가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까? 부모님이 지금 이미 떠나고 계시지 않다면 그 부모님의 유언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대로 따르고 살아가십시다. 또 지금 부모님이 계십니까?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십시다. 또 자녀들에게도 부모로서의 정말 최선을 다하고 사랑을 다해주고, 그렇게 함으로 자녀들도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것을 배우게 하는 데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우리 부모님을 기억하며 건강하지 못했고 효도를 다하지 못했다면, 그리고 이미 떠나고 안 계시다면 시간 그분의 유언이라도 기억하고 힘을 다해서 정말 이제 자녀들에게 진정한 효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게 하시고, 그렇게 서로 효도를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왜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부모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주님은 거짓말이라고 위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요, 주님은 그것을 또한 거짓으로 위선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웃을, 결국 계명은 관계입니다. 관계를 잘 맺어가야 돼요. 이루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함으로 맺어가고, 또 5계명부터는 내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웃들과 관계를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사랑으로 맺어가라 말씀하시니, 주여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며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또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혹 내 낳은 부모가 혹 내가 내게 좋은 것 주지 않았고 나를 실망시켰고 나를 힘들게 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이 이것이 마땅한 도리이기에 말씀하신 이 명령을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리시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50장 1절만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사느라 주께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정말 예물 드리는 이들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것을 분별하여 10의 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정말 약속하신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되, 특별히 말라기 3장 이하 약속하신 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옵소서.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만민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늘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정말 삶이 주 안에서 더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의 기도 제목마다 주님 응답하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또 정말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삶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선교와 건축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선교 예물 드린 이들에게는 정말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 미자립 교회 또 기관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작은 예물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정말 그들도 약속하신 모든 복을 정말 보내는 선교사로서 귀한 선교 예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귀한 건축 예물 드리는 이들에게는 우리 교회를 통해 약속하신 모든 복으로도 복을 내려 주시옵시되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또한 구역 예물, 주일 예물 또 여러 가지 예물로 드렸사오니 모든 예물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자녀가 잘되고 형통한 복으로,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건강의 복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 광고의 시간입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많지 않아요.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합시다. 네, 5월 가정의 달은 특별히 다음 세대가 함께 하는데요. 지난주 주일학교는 또 중고등부에서 선물을 아이들 간식을 준비했는데, 오늘 어버이 주일은 우리 또 청년부에서 열심히, 어제 본인 뭐 그런 얘기 들어보니까
엄청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선물을 준비를 했대요. 정말 그 정성을 봐서라도 이 선물 받으시고 정말 우리가 청년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다음 세대가 살아야 돼요. 다음 세대가 미래의 이 나라의 기둥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또한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다음 세대가 무너지면 교회의 미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죠.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요 전도 대회와 또 주일 중보 기도 모임에도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와 또 참여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여러분 계시죠?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꼭 치료해 주셔서 정말 건강함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김기란 집사님 꼭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암을 이기고 또 더 이상 지금 몸이 많이 부어서 항암 치료를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니까 몸의 붓기가 빨리 빠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항암 치료를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믿음이 연약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옆에 자리에 계셔야 될 분이 지금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만 잘 믿고 나만 천국 가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요즘 MZ의 나를 위한 그런 삶입니다. 아니요.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우리의 눈을 넓혀서 이타적인 삶, 남을 좀 더 이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꼭 한번 전화라도 또는 톡이라도 또는 어떻게 관심을 가져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업자들이 또 이제 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가 되었죠. 기부금융수장이 필요하신 분은 꼭 신청하셔서 갖다 놨는데 어디 갔지? 신청하셔서 그러면 신청서 쓰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사랑구역에서 마시 점심 준비했고요. 오후 예배도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송영하시고 축도함으로 1부 예배를 어버이 주일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는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어버이 주일을 맞아 진정으로 부모에게 효를 다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 사업장 교회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